다시 복음 앞에 일어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다 라고 그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 3천여 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거기까지 형성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의 무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며 성령의 그 강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것이 중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로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현실적인 것 속에 권력, 정치력의 종교인들의 박해,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을 이익 집단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아픔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곧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솔로몬의 행각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교인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사도들이 그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여서 심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러니 그 현장 속에, 사도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 감동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나눠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주의 자녀들이 다니면서 떡을 나눕니다. 축복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변화들이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보고 호감을 받습니다. 칭송을 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주께 구원받는 자가 더 날마다 더하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그러한 복음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살아있는 복음은 결국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주의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나는 자녀로 활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에 거하여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한 주의 사람들 속에는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오신 것 속에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체험하면서 날마다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가끔씩 주유소를 찾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제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무장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탕이 되어야 다시 우리가 복음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주의 음성 받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비된 그러한 육체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아침 9시, 점심 정오시간,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이 시간에 맞춰서 아침 일찍에 하나님 성전을 찾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친밀하게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람들이 때가 됐으면 그 때가 됐을 때에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그 식구들이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시각에 태어난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들의 식구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분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냐면 살아가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삶 속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선한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에 그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미문인 그 옆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구걸합니다.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서 그가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40년 동안, 4장 22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가 그러한 구걸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구들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식구들이, 동료들이 데려다가 놓은 자리에서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기를 장장 40년 동안 그 일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 사람들이 그 환자를, 그 걷지 못한 자를 거기다 두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면 미문하고 구걸하는 거지를 우리가 비교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어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미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림 중의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 삼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구걸하고 있다. 구걸하고 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갓 출발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짓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는데, 이 거짓 사건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먼저 다루는 그 의도가 뭔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의 그 의도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 당대의 사회상, 오늘 우리의 사회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내용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스케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의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타락한 인류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화상을 그려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민된 유대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그들의 자화상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뭘 요구하고 있느냐? 성령님은 이러한 자화상 있는 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사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그들을 구원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 속에 어떠한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내야 한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조상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원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해결할 때에 시편 52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지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전 비문의 거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있는 그런 마비된 상태를 여기서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오늘 이 세상의 땅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의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기쁘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라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살라고 그렇게 주님이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타락함 속에 자기들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주신 이들을, 이 인간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가죽옷을 입게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것들을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은 믿고 영접하고 고백했기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된 주의 성도들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그 높은 보좌에서 버리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용기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함 속에, 강건함 속에 하늘의 생명의 능력자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도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에는 이 사람을 구원받을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배를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헌금을 하는지, 찬양하는지 이 사람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전 들어가기 전에 옆에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해서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는 이 사람은 그저 손을 내밀고 한 푼 얻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돈을 주든 안 주든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저 그 거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물질에, 재물에, 그 떨어지는 한 세겔 그 동전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벌거벗은 자화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여기서 이 구걸하는 거지를 통해서 대신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날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8절에 사도가 그 구걸하는 거지를 향하여 뭘 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이 한 시간 보셔야 돼요. 부활의 주 예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주목, 아테니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 속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를 갖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눈여겨서 의도를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빈이가 요즘에 남자친구와 한참 연애를 하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처음에 맹목적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열심히 관심 있고 보다가 뭔가 관계돼서 이제 사랑이라는 그러한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일행은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걸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들은 의외로 손 내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다시 말해서 뭔가 사도들은 그들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어떤 사인이 있었기에 특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한 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얻을까 한 그 목적이 뭡니까? 그에게는 돈이죠. 만몬 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가금은 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이 팍 상하는 겁니다. 은가금은 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은가금을 받으려고 이 거지는 손을 내밀었는데 이 사람들은 은가금 돈은 없다고 그렇게 설레발치고 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겁니다. 아멘.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뭘까 그거예요. 이것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생의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늘문이 열려서 크고 비밀한 기적의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걸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가슴치며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한순간 그 어려운 마음에 상한 것들이 다 눈녹듯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 사랑의 지우개로 싹 지우게 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왜 사도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걷지 못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마비된 영혼들을 치유해서 회복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었을 때 그것을 치유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치유해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애기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2명이나 냉동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살인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안타까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공유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마비돼서 그래.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덕적인 의식도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의식도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화인 맞았다. 그리고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었으면 주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쳐지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행복 주기 위해서, 기쁨 주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 위해서,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자유함을 누려가기 위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게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 사도들 속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단호하게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서 있습니까? 내게는 이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실망자자르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고 내 새끼, 내 자녀의 영혼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살려내야만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도 선교란 말이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서 영광 받는다, 그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 속에 늘 채워져 나갔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혜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 대신 우리에게 오늘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구원함을 주고 부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것을 줬는가? 우리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성이라는 거 복잡한 거 아니고 자꾸 사람이 삐뚤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합니다. 타락합니다. 이상한 짓을 자꾸 합니다. 악한 짓을 했는데도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악한 짓을 해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총알바지로 죽여놓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비가 돼서 그러는 거지. 정신적인 세계, 가치적인 세계, 자유의 세계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크레이지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마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 마비된 우리 인간을, 마비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그 순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 겁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나타냈을 때 어떻게 그를 구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스운 세상이라 미국은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항상 어떤 공무원의 일들, 공공의 일들을 하면 항상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민족 이민화 시켜서 그것을 못하게끔 공무원 그 일에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목회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역사 속에 교회의 사명에 대한 찬양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서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세상의 비참함 또 세상의 고통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자기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이렇게 질병 속에 이렇게 가난 속에 허덕이는 그 인생들을 볼 때에 그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 외롭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속에 특별히 현대의 질병 중에 강한 것은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식사 나누시고 자꾸 차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말씀 이야기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한 이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 구걸하는 환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한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명한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사도는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사인을 가지고 명령한 것뿐인데 그 다음의 사건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의 사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외칠 때 외쳐나가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은 나머지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나가니까 구걸한 이 거린에게 있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일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서서 다닙니다.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놀라웠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라워했다 그 말씀입니다. 구걸하는 저 사람 원래 걷지 못하는 자야.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거린이야 구걸하는 거지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 현장 속에 있는 그들 속에 보면 항상 그렇게 손을 내밀고 구걸고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들의 현장 속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항상 그들 의식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치유시켜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회복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영혼들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삶의 속에서 찌질하게 힘들어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 승천하면서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 위임시키고 맡긴 거예요. 지상 명령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계속 성령 충만 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지난 역사 속에 보면 이 일을 중단 없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의 그 공산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 있어도 거기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 생명이 죽어가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내 영혼이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늘 살아 움직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삶의 일들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살려가게 하는 구원케 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일들을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현세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강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에 내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행동하는 교회,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대신 성령을 대신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이 사역을 담당하라고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이 은혜 아래 다시금 복음 앞에서 일어서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